네, 에스더 찬양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우리 마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오늘 중요한 말씀을 통해서 이런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광야길을 가도 또 우리가 보석길을 가도 우리의 영혼은 늘 안전한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네, 우리가 이번 주 받은 말씀처럼 어린 아이는 어머니 품에 있을 때가 가장 편안하고 또 가장 안전하다고 말씀을 하셨죠.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요즘에 좀 많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가 기분이 너무 좋고 기분 너무 좋고 잠도 잘 자고 컨디션도 너무 좋으면요, 제가 안고 있어도 너무 막 행복하고 잘 웃어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에게 이제 광야가 딱 오는 순간, 뭐 졸리고 배고프고 좀 순간적으로 이제 짜증 나면요, 뭐 아버지고 뭐 할머니고 뭐 소용없더라고요. 어머니 품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어느 정도로 이제 엄마 품을 기다리냐면 현관을 계속 쳐다봐요. 엄마 언제 오냐. 물론 알고 쳐다보는 건 아니겠지만 제가 그런 걸 보면서도 정말로 말씀이 맞구나, 우리가 어머니 품에 있을 때에 안전한 거구나 좀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가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늘 안전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를 갈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늘 안전한 것입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은 우리가 그냥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지금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거든요. 그냥 내가 사라지는 대로 혹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대로, 그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광야라는 시간은요, 우리가 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난주는 광야는 보석길이다, 이번 주는 광야는 어머니 품이다. 저는 좀 확인이 되더라고요. 메시지에서 광야가 계속 나오니까 말씀이 너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광야가 계속해서 오는 겁니다. 한 주간 그래, 광야는 보석이지, 어머니 품이지. 근데 그게 나에게 문제로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 광야는 사는 시간이라 하셨는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중요한 정체성을 우리가 또 한 번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를 행복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이 행복은요, 상황이나 현실 때문에 좌지우지되는 행복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런 글을 봤습니다. 저는 사실 잘 공감이 안 됐는데 아마 우리 어머니들은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엄마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대답이 나왔습니다. 아이가 잘 때가 가장 행복하다. 또 엄마에게 아이가 가장 대견할 때가 언제냐 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렇게 대답이 나와요. 아이가 오래 잘 때가 가장 대견하다. 또 엄마가 아이가 가장 무서워질 때가 언제냐, 자다가 동그랗게 뜬 눈과 마주쳤을 때 가장 무섭대요. 또 이제 가장 힘들 때는 언제냐, 아이가 잠을 안 잘 때 힘들다는 거죠. 또 가장 기쁠 때, 아이가 재우려고 하는데 바로 잠들 때 너무 기쁘다는 거죠. 또 가장 안도가 될 때, 너무 다행이다 싶을 때가 언제냐, 아이가 깬 것 같았는데 다시 바로 잠들 때 안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엄마가 아니고
이제 양육을 같이 하고 있지만 이제 잠을 재우는 부분은 엄마가 이제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잘 공감을 못 하는데 아마 어머니들 많이 공감을 하시겠죠. 근데 그런 행복이라는 부분의 기준이 지금 다 어디에 있죠? 아이에게 있는 거잖아요. 아이 때문에 행복하고 아이 때문에 뭐 무섭고 불안하고. 근데 우리의 기준은 그런 어떤 현실이나 상황이나 기준에 좌지우지가 되는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운명에서 살아나게 하시고 행복자로 부르신 겁니다. 우리에게 왜 이런 운명을 허락하셨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형상, 생기, 이 에덴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가장 복된 것임을 알게 하시려고 그 운명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복을 놓치고 이 운명 속에서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복음밖에 없다는 거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 여기에서 이제 행복을 찾는 것이죠. 또 이 운명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자꾸만 내 원래의 각인뿌리 체질대로 갈대아로 가는 겁니다. 무엇이 갈대아죠? 내가 이걸 모르니까 자꾸만 종교생활로, 율법주의로, 인본주의로, 내가 가진 무엇으로,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거를 해결을 해보려고 막 열심히 발버둥 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심으로 이 갈대아에서 우리를 완전히 불러내신 겁니다.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다, 그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지만 그 축복은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또 육신과 정신과 영혼이 어마어마하게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언제 건져내셨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를 때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양의 피를요 여기에다가 막 너무 꼼꼼하게 바른 사람이나 아니면 그냥 뭐 이런 걸 하라고 해 하면서 그냥 쓱쓱 덧칠한 사람이나 똑같이 그 양의 피를 발랐다는 그 언약을 붙잡았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애굽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이제 그런 행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광야길은 어떤 시간이라고요? 사는 시간이다. 왜냐? 우리의 정체성이 행복자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광야는 우리가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그럼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예배하는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 속에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늘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해방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언제 해방되는 것이냐? 애굽에 노예되어 있는 그 어마어마한 저주와 재앙에서 피 언약 붙잡을 때 완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이 언약을 붙잡은 백성에게는 10가지 기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홍해를 기적으로 건너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행복자 예배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홍해는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해방 우리에게 설명하셨습니다. 또 레위기를 통해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를 말씀하셨어요. 지금 광야길을 가는데 너무 힘듭니다.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쉼이 없단 말이죠. 근데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서 성막을 지어라, 회막을 짓고 장막을 지어라. 왜 그렇게 하셨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 그래서 민수기를 통해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방향을 설명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향을 이야기할 때 여기로 가야 되냐 아니면 저기로 가야 되냐,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방향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믿는 것이 우리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선택을 하면요, 그 믿음 가지고 가는 그 길이 우리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제자, 민수기를 통해서 이제 세워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찾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믿음으로 선택하는 중요한 축복을 함께 누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야는요, 우리가 이제 세워지는 시간이죠. 우리가 무엇으로 세워지는 것이냐? 광야는 우리가 전도 제자로 든든히 세워지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 단어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난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운명과 갈대아와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부터 나를 전도 제자로 부르셨구나. 이게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우리의 생을 걸 수 있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전도에 우리 모든 중요한 것을 맞추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학교와 집중훈련과 집중 캠프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도운동에 중요한 제자들을 세우고 교회를 통해 전도운동을 진행해 가는 것이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전 세계 237 나라와 5천 종족 현장에 증거하는 겁니다. 선교를 통해서요. 그래서 와 있는 다민족과 우리 중요한 TCK들 우리 선교 대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후대들에게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전도 제자들을 계속해서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 또 초신, 청신, 핵심과 랩너디 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는 헌당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광야길은 사는 시간이고 살아나는 시간이고 세워지는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광야길은 어려움이 아닙니다. 어떤 길이죠? 언약의 여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언약의 여정길을 가는데 그게 표면적으로 볼 때는 광야길로 보인단 말이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내 영혼은 안전하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냐?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이 시편 23편 1절 6절에 우리 너무 잘 아는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계속해서 지금 뭐를 고백하죠? 하나님의 완벽하신 인도를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윗에게는 이 완벽한 인도를 따라갈 수 있는 비밀이 있었다는 건데요. 그 비밀이 뭘까요?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다윗에게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의 비밀이 있었구나, 이걸 좀 확인하게 됐습니다. 기도의 비밀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를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으려면 우리의 삶의 날마다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잠시라도 단 1분이라도 우리 하루 가운데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 다윗의 고백을 보면 계속해서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기도를 누렸는가, 어떻게 기도 시간을 가졌는가가 나옵니다. 다윗은요, 밤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시편 17편 3절에 하나님이 밤에 나를 권고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밤에 감찰하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감찰하신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거죠.
그럼 돌봄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힘을 얻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깊은 치유가 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이 밤에. 그래서 계속해서 요즘 메시지에서 이 밤에는 우리가 깊이 호흡을 들이쉬고 멈추고 내쉬면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제목들을 이제 묵상하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는 깊이 있는 호흡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밤에 내가 정말 치유가 될 만큼 호흡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여러분,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도 우리가 잠자기 전 30분에 무엇을 하느냐가 굉장히 우리의 뇌에,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학생들은 있잖아요. 특히 이제 공부, 학업에 좀 중요한 시기에 있는 학생들은 잠자기 전 30분을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왜냐? 그 시간에 내가 뭐 영어 단어를 외운다, 아니면 뭐 수학 공식을 하나를 더 본다. 그럼요, 낮에 몇 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밤에 30분 잠깐 보는 게 훨씬 더 우리 뇌에 더 기억되고 더 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원리이지만 의학적이고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이렇게 밤에 다윗이 기도를 누렸다는 것이죠. 또 다윗은 아침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5편 3절에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도 밤에 주님께서 나를 감찰하셨던 것처럼 나의 소리를 들으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면 다윗이 아침에 늘 기도했던 겁니다.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한 거죠. 그러면 밤에도 묵상이고 아침에도 묵상인데, 제가 이 부분에서 이제 질문이 생겨서 목사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목사님, 밤에도 깊은 호흡을 통해서 묵상이고 아침에도 말씀을 묵상하는 건데 둘의 차이가 뭡니까? 여쭤봤더니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밤에는 누워서 편안하게 호흡을 할 수 있으니까 호흡에 집중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포인트가 이제 호흡에 있는 거죠. 근데 아침에는 일어나서 준비도 해야 되고 움직이고 해야 되니까 호흡에 포인트를 두기보다는 묵상에 포인트를 두면서 깊이 있게 하는 거다. 이렇게 딱 차이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우리가 나가기 전까지, 사람 만나기 전까지 오늘 내가 사문을 통해서 붙잡은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뭐 씻을 때, 옷을 입을 때, 나갈 준비를 할 때 계속 그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도 제자, 이 단어를 계속 묵상하는 거죠. 제가 밤 시간도 마찬가지고 아침 시간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 메시지를 듣기 이전에 하나님 저에게 하나의 체험을 하게 하셨어요. 제가 중학생 때 이 밤 시간, 잠자기 전 30분,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30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이제 중학교 딱 1학년 입학을 해서 처음 본 시험에 굉장히 충격적인 수학 시험 점수를 이제 받은 겁니다. 저는 그 전까지는 초등학교 때는 학원을 다닌 적이 없거든요. 학업 때문에. 근데 중학교 1학년 중간고사 수학 시험을 봤는데 몇 점을 받았냐? 30점을 받은 거예요. 30점을. 그러니까 저도 놀라고 부모님도 놀라고 선생님도 놀라고. 그래서 그때 마침 한번 강사로 오셨다고 제가 들었었는데, 다니엘 학습법을 이제 제가 아버지의 추천으로 인해서 이제 읽게 된 거죠.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공부하는 거 내용이 나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거를 한 겁니다. 아침에 그때 새벽 5시에 기상을 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그때 뭐를 그렇게 오랫동안 묵상하고 기도했는지 모르겠는데 5시부터 5시 반까지 이제 사모를 나름대로 한 겁니다. 막 묵상을 한 거죠. 그리고 5시 반부터 6시 반 또는 7시까지는 수학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이제 한 달, 두 달을 한 거죠. 근데 그 다음 기말고사 때 제가 시험 성적을 딱 받았는데 몇 점을 받았게요? 제가 30점 처음에 중간고사 때 받았거든요. 근데 그 다음 기말고사 때 제가 100점을 받은 겁니다. 물론 이제 학원을 다녔어요. 학원을 다녔는데 그 학원에서 이제 공부한 걸 저는 이제 아침에 한 거죠. 근데 요새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안 해가지고 시험 성적이 계속 떨어졌다.
그래서 이 시간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한번 이제 체험을 했거든요. 이 밤 시간과 아침 시간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랩런트들 특히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학업의 중요한 이제 비밀 병기와 같은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또 우리 업을 준비하시거나 굉장히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에 굉장히 지혜를 얻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또 다윗은요, 이제 하루 종일 움직이면서 활동하면서도 낮에도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시편 23편 오늘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고백하죠. 또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깊은 삶인 거죠. 그래서 낮에는 우리가 뭐 학생들은 학업을 해야 되고 또 우리 기성세대 분들은 이제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뭐 누워서 호흡하고 뭐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호흡과 묵상보다는 모든 사건과 만남과 일 속에서 이 강단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 거죠. 한번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내 삶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밤에, 아침에, 낮에 이 모든 시간을 메시지 나온 대로 내 삶에 적용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나는 밤부터 하겠다. 나는 아침부터 하겠다. 나는 낮부터 하겠다. 하나를 선택해서 이 시간에 정말 깊이 있는 묵상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는 그날의 생활을 여는 열쇠이고 그날의 생활을 닫는 자물쇠여야 한다. 그날의 아침 생활을 여는 열쇠여야 하고 아침 기도죠. 그날의 생활을 닫는 자물쇠여야 한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기도 시간을 다윗이 날마다 누렸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러면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다윗은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다윗이 가졌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제가 시편 23편 1절 6절 말씀을 쭉 묵상하는데 다윗이 고백했던 이 내용 5가지가 이 1절부터 6절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5가지 확신 메시지로 확인이 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구원의 확신입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인도의 확신이죠. 또 그가 나를 사망의 음침한 길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는 이제 사죄의 확신. 또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응답, 기도 응답의 확신이죠. 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승리의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다른 것을 두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정확한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했던 사람인 거죠. 그게 시편 18편 내용에도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이시오 방패시오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복음을 누렸던 그 고백들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다윗은 기도했던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죽음의 위협 속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골리앗과 싸워 나가야 되는데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는 기도. 그리고 그 복음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정확한 말씀, 언약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머리 위에 기름을 부음 받고 어떻게 되었죠?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근데 그 기름불병을 부었다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성전에 대한 언약이 다윗에게 전달이 되었다는 거죠. 그럼 다윗은 그 언약을 마음에 담고 날마다 이 시간에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거죠. 성전을 지어야 되고 성전을 준비할 왕이 되겠다라고 주신 그 언약을 가지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복음과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내용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항상 문제 해결을 놓고 아니면 내게 와 있는 어떤 상황에 대한 해결, 변화, 의식주 문제, 빨리 하나님 이거 필요한데요, 이거 주셔야 되는데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복음과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육신적인 것은 구하지 않아도 다 채우시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즉 미래를 두고 항상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시간표를 두고 늘 기도한 것이죠. 그럼 우리가 미래라는 것을 두고 기도할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냐?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방향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미래를 두고 기도하는 게 되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은 교회의 중요한 방향을 언약을 통해서 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주신 언약 붙잡고 전도, 선교, 후대,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 치유교육, 전도, 중요한 또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가졌던 다윗처럼 우리가 이런 기도 시간과 내용을 가질 때 하나님 완벽한 인도 속에 그 인도를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럴 때 이제 우리에게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있죠. 가장 먼저 오는 응답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 서게 되는 응답을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다윗은 벌써 어릴 때 목장의 목동으로 있었을 때부터 늘 이걸 누렸어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가지고 영적 서밋이 되는 중요한 응답을 받았던 겁니다. 얼만큼 영적 서밋에 그 축복을 누렸던지 다윗이 귀신 들린, 악신 들린 사울 왕에게 가서 찬양하면서 악기를 연주하니까 어떻게 됐다 나오죠? 그 악신이 물러가니라. 아니, 어린 소년이요. 지금 우리가 보면 저 중고등부 랩런트가 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귀신 들렸다고 가가지고 악기 연주하는데 찬양하면서 귀신이 떠나가는 거라니까요. 그런 영적 서밋이 되어지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 서밋으로 서게 된 응답을 받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 우리가 있는 업의 현장, 우리 지역 현장의 역사는 뭐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받게 될 응답인 것이죠. 두 번째로 기능 서밋이 되어지는 응답을 하나님 주십니다. 다윗이 최고의 목동이었고 또 골리앗과 싸웠을 때도 그 어린 다윗이 얼마나 이 기능이 잘 준비되어 있었는지요. 이 돌팔매질을 통해서 골리앗을 그 시대의 장수를 무너뜨리잖아요. 기능 서밋. 그래서 우리가 기능 서밋, 하나님 저에게 달란트, 학업, 하고 있는 업의 응답을 주옵소서 하기 이전에 받아야 될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영적 서밋인 것이죠. 영적 서밋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그 중요한 비밀을 가지고 기능을 연구하고 학업을 하면 반드시 기능 서밋이 이제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반드시 이제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응답이 이제 문화 서밋이 되어지는 응답을 하나님 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과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띄워줄 때도요 전혀 우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경쟁할 이유가 없으니까. 또 오히려 사울 왕을 존중하고 배려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는 최고의 왕이 되었고 이제 성전을 준비한 것이죠. 자, 그래서 완벽한 인도를 따라갈 수 있는 이런 기도의 시스템을 갖춘 사람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광야길을 가고 있지만 내 영혼은 안전하다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의 완벽한 인도를 따라가면 오늘 6절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되리라 하셨어요. 영원한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응답이 뭘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미 이 응답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응답일까요? 첫 번째로 전도입니다. 근데 그냥 전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응답은 이 전도가 늘 우리에게 생활화가 되어지는 영원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 수요일 지역지교회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600군데의 말씀운동을 놓고 600지교회 운동을 두고서 계속해서 지역마다 모여서 뭐를 생각하고 있죠? 전도를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를 생각만 해도 흑암이 완전히 꺾여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 영원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도가 생활화된 중요한 제자를 세우는 집중 학교와 집중 훈련을 교회가 계속 진행을 하는 겁니다. 또 집중 캠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주택 복권 캠프로 인도를 받고 있죠. 그래서 우리 축구 대회, 또 새벽 집중 캠프, 또 운동 캠프, 칸타타 애찬 캠프로 이렇게 흐름이 쭉 이어지는데 현재 지금 이제 2개의 캠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축구 대회랑 새벽 집중 캠프가 이제 진행 중에 있죠. 벌써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이 벌써 4강전입니다. 벌써 4강전이거든요. 여러분 절대 이 중요한 빅매치를요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원래 지난 주일이 제가 이제 경기 뛰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경기를 1초도 못 뛰었어요. 근데 나중에 경기 결과를 놓고 보니까 저희 팀이 떨어졌더라고요.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나도 뛰고 싶었는데 못 뛰게 돼가지고 나중에 좀 용병으로 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구 대회가 진행되고요. 또 이제 월요일부터 우리가 새벽 집중 캠프, 교회에서 새벽에 모여서 함께 우리 중요한 대상자를 또 선정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고 초청할 것인가,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두신 중요한 대상자를 놓고 캠프를 놓고 이제 기도를 쌓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2번째로 선교의 영원한 응답을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교에 체질화된 중요한 응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선교 체질화하는 시간이라고 확신합니다. 어떤 예배가요? 비대면 예배. 우리 아이들이 모여서 영어로, 중어로, 또 앞으로는 일어로 그냥 언어를 배우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언어도 배우겠지만 중요한 와 있는 다민족과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중요한 선교 현장에 대한 마인드가 체질화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이제 받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와 있는 다민족들 가운데 우리 중요한 우리 TCK들, 예전에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TCK의 한 사람이, 한 아이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 있겠지만 나중에 이 아이가 준비되면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세계복음화에 가장 적합한 엘리트가 되는 것이다. 왜냐? 일단 세계복음화에 가장 필요한 언어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복음이 들어가기만 한다면 자신의 나라와 더불어서 중요한 현장 살릴 수 있는 이제 일꾼으로 준비가 되는 겁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세계 선교 대회, 중요한 또 헌금을 놓고 우리 작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에 이제 99자 작정을 했는데요. 저는 사실 올해 이제 헌금하는 부분을 놓고서 작년부터 사실 생각을 했거든요. 작년에 제가 가정에서 한 구자, 또 우리 대학 청년 계층에서 6구자를 이제 도전을 했는데 하나님 감사하게도 거의 7구자 차고 넘치는 이제 응답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2023년에는 그러면 어떻게 도전할 것인가 그때부터 생각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제 마음에 주셨던 게 그럼 우리 청년들과 함께는 8구자를 해야겠다. 이번에 8구자면 8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청년들이 알아서 모아서 헌금하세요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8구자 중에서 제가 11조를 하겠습니다 하고 작년부터 사실 조금씩 준비를 해왔어요. 근데 딱 이제 이번에 헌금 이제 광고가 나오니까 딱 그때 제가 기도하던 금액이 딱 준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청년들 헌금을 모으는 그 계좌에 제가 보냈습니다. 근데 보내면서 생각한 게 있어요. 헌금을 해서 좋다,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헌금을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죠. 원래는 내가 가야 되는 중요한 현장인데 그 현장에 너무나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먼저 가 계신 선교사님들 초청하는 중요한 일에 내가 마음을 담고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구나. 원래는 돈이 없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도 주시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많은 감사를 확인하게 됐습니다. 아마 이번에 우리가 99자를 작정하고 도전하는 가운데 그런 많은 증거들이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전도 선교 후대인데요. 저는 교회가, 특별히 우리 다민족 교회가 우리의 후대를 복음으로 또 기능으로 전문화하는 가장 선봉에 서야 한다. 그런 응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응답으로 주실 것이다를 매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와 같이 느끼고 계시겠죠. 왜냐, 지금 지난주부터 이제 개강했습니다. 청신과 초신을 통해서 그냥 청신, 초신 줄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청소년 전도신학원, 초등 전도신학원. 그럼 뭐 하는 거죠? 우리 청소년 아이들과 초등 아이들이 전도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전문화를 시켜주는 시간인 거죠. 우리 교회에서 이걸 진행을 하고 앞으로 이거를 이제 핵심과 렘넌트 데이를 통해서 경기 남부 지역으로 확대를 하겠다는 겁니다. 전도자들이 모이는 핵심과 우리 후대를 복음 대통령, 복음 엘리트, 복음 성공자를 키우는 렘넌트 데이 진행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대통령을 키울 수 있는 시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헌당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중요한 교회를 통해서 후대를 전문화하는 응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거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우리에게 와 있는 광야 때문에 우리가 비록 흔들리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힘을 내서 일어나야지, 힘을 내야지 하고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그렇죠? 내 생각을 한 주간 우리가 광야가 사는 시간, 살아나는 시간, 세워지는 시간임을 놓치게 만드는 흑암을 꺾고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로 돌리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 주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하게 되어지는 응답을, 그 고백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귀중한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이와 같이 우리가 다윗이 했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되어지는 은혜를 함께 누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행복자, 예배자, 전도제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를 따라갈 수 있는 기도의 중요한 비밀을 가지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전도와 선교와 후대라는 영원한 응답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모든 다민족교회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